복음 읽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처음에 성경을 읽었을 때에 제일 걸림이 되는 것이 어디였었느냐. 마태복음 10장 34절이었었습니다. 거기 내가 온 곳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고음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수 더 떠가지고 내가 온 것은 사람으로 그 아버지와 아들이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뭐 이렇게 다 불화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예수를 믿기를 작정하고 교회를 갔는데 이 말씀에서 이런 걸 쓰니까 이거 이상하다. 화평을 주고 화목하게 하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왔다면 이건 믿을 만한데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제일 컸던 의문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내 마음속에 생생하게 있는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여기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떨어지면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러니까 그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갈라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쪼개놓는 거예요. 갈라놓는. 그래서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믿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복음이 떨어지면 갈라지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이렇게 갈라지는 이렇게 찢어놓는 이런 역할도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정말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무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겠고 또 이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이런 가르침을 받는 그 당시의 사람들의 반응이 둘로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즉 영적 무지로 인해서 예수님을 떠나는 자들 그런 무리들이 거의 다 떠나는데 그런 무리들이 영적 무지로 인해서 예수님을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까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는 베드로를 중심해서 그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떠난 자들은 그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지금 현세적인 이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이렇게 독립을 시키고 또 먹을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충분하게 주고 아픈 것도 고치는 이런 사람으로, 그러니까 끝까지 이렇게 그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했던. 그래서 그렇게 떠났는데 또 이제 또 한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떠나가는 무리를 보면서 너희들도 떠나가려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 절대로 우리가 영생을 맛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두 무리로 이제 그렇게 갈라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아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떠나갈 거를 아시고 또 이제 그 어떤 사람은 제자 중에 어떤 한 사람은 자기를 팔 것도 아는 이런 전지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떨어지면 정확하게 반응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하고 나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주는지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정말로 영생의 말씀을 붙잡고 영생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6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 말씀을 이제 나는 하늘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피를 마시면 영원히 산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서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는 교제를 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 여럿이 거기에 있던 많은 무리들이 말씀을 듣고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사람들이 뭐가 불쾌하느냐, 뭐가 알아듣기가 힘들었느냐. 그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그 아버지고 어머니고 동생들고 이를 전부 알고 있는데 무슨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그게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그냥 공간 이동만을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먹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기를 먹어라. 그래야지 영생하고 피를 마셔야지 영생한다. 그러면 내와 나와 하나가 돼서 교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말이 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제 이들의 관심사는 무엇이냐? 영생이나 또 영적으로 하나님과 성령이 와서 나하고 와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 다 어디에 있느냐? 먹고 사는 문제. 지금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먹여주고 병든 자 고쳐주고 뭐 이런 거 이런 문제만 해결되려고 왔던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이게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구나 정말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의 필요만 채우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우리가 치면 우리의 병 문제 그다음에 사업의 문제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와서 예수를 믿으려고 했던 또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자꾸 뭐라 그럽니까? 이제 영생의 문제 그다음에 나하고 하나가 돼서 교제를 하자 뭐 이런 것에서 자꾸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동상이몽이지 같이 잠을 자고 있더라도 다 딴 꿈을 꾸는 이런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생각과 목적이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이 지금 전하고 있는 그 목적하고는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르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 이런 것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1절 보니까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알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가서 이 사람들 못 알아들어요. 좀 잘해주세요. 뭐 이렇게 해서 알아들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알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아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서도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척 보면 아는 이런 예수님인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들이 왜 수군거리는지 아는 거예요. 왜 쫑알쫑알대는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 이 말이 뭡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 그다음에 네가 나의 피와 살을 먹으면 하나 돼서 교제한다는 거. 이 말이 듣기가 어려우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너희가 걸려 넘어지겠냐? 이 걸려 넘어지 누구 때문에 그러게?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걸림에 대해서 우리가 그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을 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걸려 넘어지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린 돌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되면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넘어지게 한 돌과 부딪히는 돌, 그다음에 걸려 넘어진 바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왜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습니까? 건축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어느 나라 건축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축자로 줘서 돌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째 돌을 어떻게 놓아야 될 것인가? 그게 머릿돌 이렇게 줬는데 그 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릿돌로 오셨는데 그거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버린 돌이 이 사람들에게 걸림돌과 부딪히는 돌, 넘어지게 하는 이런 돌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왜냐면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걸려지는 넘어지는 그냥 돌로다 내버렸으면 괜찮은데 그것이 걸림이 되고 부딪히는 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걸려 넘어지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부딪히는 이런 돌이 되는 것을 여기서 걸림이 되냐.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62절.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근데 요것은 하늘에서 내게 내려왔다. 요거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다. 그 다음에 너와 내가 교통하겠다. 이것의 두 번째의 대답이 그 걸려 넘어지는 이후의 대답이 63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니까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6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전에 있던 곳.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계셨던 곳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다 다시 내가 올라가면 너희들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은 6월절입니다. 근데 다음 6월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 후를 내다보면서 그때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장사되고 그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시켜서 하늘로 올라갈 것인데 앞으로 될 일인데 지금 그것이 확정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제자들에게 말하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니까 너희들 그걸 못 믿냐? 만약에 내가 하늘로 올라간다면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할 것을 미리 이 사람들에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는 그 당시에는 아무도 못 알아듣지.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지. 그런데 1년 후가 되면 제자들은 이 말씀이 생생하게 기억에 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그것을 올라가면 너희들 아무도 올라간 사람 없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그것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나는 내가 온 곳은 하늘에서 왔다는 것을 입증하는 이런 것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못 믿는 거 하늘에서 왔다고 하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못 믿는 것에 내 대답이 62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63절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것은 그 살리는 것을 영이라고 했는데 그 살리는 것 이게 살린다 그랬으니까 죽은 것이 전제가 된 것입니다. 그지? 죽었어야지 살리지. 그래서 살리는 것은 뭐냐면 영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이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그거를 내가 살리는 것이다. 육은 무익하다. 육은 아무 그런 저기가 없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영적으로 살아야지 되는 것이지 육적으로 잘 먹고 도덕적으로 잘 산다고 이후에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이 세계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익하다 그랬어. 육은 무익하다. 이것은 절대 무익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육은 영이 사는 문제에 대해서 절대로 유익한 것이 없다. 아무것도 유익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영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즉 복음이 이것이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야지 뭐 어떻게 됩니까? 산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살지 이 세상에 이제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로 영이 살아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산다는 것은 거듭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논문이나 뭐 철학사상이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6월절에 어린 양, 살 먹고 피를 마셔야지만 사는 것 이것이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너희들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내 살을 먹으면 하나가 되고 피는 벌써 누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너희 죄는 이 시간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월절에 그 기적에 그 양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난 거 이거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죽음이 넘어간 거 이거는 예표예요. 예표.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고 우리가 피 흘리면
그 피가 우리가 죄를 깨끗하게 해서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걸 예표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6월절 양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음 6월절에는 이게 돌아가셔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레마, 그 다음 사람,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말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맞춤식 은혜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 예를 보면 우리가 니고데모가 왔는데 어떻게 거듭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날 자가 없다. 그것이 무엇이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말씀에 있는 곳에 성령이 바람이 부르면 거듭날 수가, 깨달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고 피 흘려서 죽으면 모든 사람을 영생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사람이 깨닫는 역사가, 살아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가성의 여자, 그 얘기도 가서 물 좀 달라고 말하고 그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 여자가 구원받는, 그리고 그 여자가 동네에 뛰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말했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이 깨닫고 거듭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 그리고 38년 병든 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는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그 다음에 이제 오병이의 기적, 그 떡을 먹고 또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 더 이제 신앙이 있던 사람은 더 깊은 데로 들어가고.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안 되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6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근데 너희 중에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현재형으로 써서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도 늘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을 누구이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이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은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벌써 안다는 거예요. 그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 믿는다고 했습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부른 자들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그 예수님 앞에 남아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처음부터 하시고 계셨어. 저것들은 다 갈아지지,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가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아버지만이 아는 이런 것이니까 다 알고 있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러니까 지옥과 사람들이 다 누군지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팔자, 자기를 십자가에 내줄 자도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그 제자 중에서 가로된 유다를 예수님께서는 벌써 저 사람이 팔자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진가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사람을 보면 다 저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이라 아는, 미래를 알고 미래에 일어나는 일, 그것이 지금 현재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그 예수님인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그 예수님께서는 그때마다 맞춤식 설교를 하는 겁니다. 맨날 똑같은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이렇게 설교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자주 부딪히는 거, 그는 주님이 영생을 주는 거라고 믿지를 않고 그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그게 목적이 되어야지 되는데 열심만 있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예수가 목적이 아니고 그냥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오면 이제 그 영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이거 봤죠? 65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고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나한테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안 보냈기 때문에 안 왔다. 그래서 내가 갈 줄도 안다. 또 팔 사람도 있는 거 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벌써 이전에 벌써 37절에서 말씀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고 내게 보낸 자는 내가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구원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또 44절은 또 말씀하셨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응? 그렇게 내가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는 사람들은 이제는 아버지께서 안 보내시게 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시더라. 이거는 미완료로 써져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거기 앞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 떠나면 딱 그냥 떠나가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모였었는데 12제자만 조금 약간의 제자들만 남겨놓고는 다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때에 가버나움에서 그 말씀을 전한 것 때문에 온 사람들이 아니고 2년 동안에 벌써 이 예수님께서 사역해낸 모든 결과들이 다 여기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 2년 동안 사역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싹 떠나는 것을 보고 철새 떠나듯이 딱 떠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하는데 뭐 엄청나게 큰 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있던 사람들이 싹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아려 이렇게 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2년 동안 공들여서 그렇게 해놨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다 떠나가면 어땠을까? 응?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빠져가고 다시는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서 이제 그랬을 때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서운했을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제가 해보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서운하지도 미련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보낸 자는 있고 아버지께서 안 보낸 사람은 떠나갈 것이니까 괜히 가라지 가지고 뭐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설교 말씀이 가라지와 알곡을 가르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복음 앞에 서면 그러니까 가라지와 알곡이 갈라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가라지를 더 놓고 뭐 더 갈길 필요도 없으니까 다 떠나가니까 그냥 떠나가나 보다 아버지가 안 보냈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마음이 평안한 이런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역의 결과가 또 이렇게 된 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커지는가 했더니 어느 날 쏙 빠져나가며 이게 진짜 사람으로서는 한데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제자에게 묻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묻는 것은 너희 가려느냐 이렇게 너 갈래?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안 갈 거지? 그렇지? 이렇게 묻는 것이라는 거예요. 네? 너희는 안 가지? 그렇지? 이렇게 묻는 것이랍니다. 그랬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항상 베드로가 나와서 얘기해서 우리는 이 사람은 엄청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확 나서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때의 그때 문화로 봤을 때는 제자 중에서 가장 대표자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자가 말하기 전에 딴 사람이 나와서 하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말이 있을 때 뭐를 물으면 대표로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12제자 중에서 제일 앞선 제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도 처음부터 예수를 믿었던 사람, 잘 믿었던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누가 전도를 했냐? 안드레. 자기 동생이 전도를 했어. 그러니까 그런 거 하고 따라다녔어. 근데 그 결정적으로 그래도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게 된 것은 자기 장모병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믿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도 그때도 이제 그래도 그렇게 확신한 믿음 이런 것보다는 주님이구나 생각했지만 깊은 데로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랬을 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었는데 그 말을 듣고 고기들이 그냥 어떻게 되면 막 그물이 찢어지로 잡히고 두 배에 가득 대도 하는 것을 보면서 그 한마디에 이 물고기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인 것을 말 한마디에 자연이 따르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창조주시구나. 이분이 하나님 메시아시구나 라는 걸 믿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베드로도
자기가 이게 저기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뭐를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첫 번에는 그렇게 해서 믿었죠. 근데 내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메시아라고 믿는 이런 그것이 그 목적, 그 사람의 목적이 복음이 들리게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이제 남아 있는 제자들은 하나님이 거룩한 자이신 줄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룩한 자라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별된 자라는 것을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구별된 자, 이제 이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된 자인지 알았습니다. 새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러니까 먼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를 하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가 내가 납득하도록 한번 얘기를 해봐. 설명을 해봐. 이렇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지 않을 사람들. 믿고 아는 것이지 알고 믿는 것이 기독교가 아닌 것을. 그러니까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지 창조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천지 창조했구나 이렇게 믿습니까? 믿고 보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모두가 창조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병 고친다 이러면 치유 사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아하 저렇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내가 나을 것을 믿고 받아야지만 낫는 것이지, 아 그렇게 낫고 이렇게 하니까 그 뭐 어떻게 이렇게 낫겠다 요걸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가 뭐냐면 우선순위가 믿어야지 되는 거. 믿어야지 역사도 일어나고 병 고침도 일어나고 모든 것이 되는 것이지, 믿지도 않고 알고 믿으면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알아주는 이런 것이 우리가 기독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내가 너희들 12명을 다 택했지? 너희들 알지?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 일을 안 하는 나를 팔 자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 중에서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짧은 본문 중에서도 예언이 뭐가 나오니까 두 번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간다면 너희들 나를 누구라 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실 것을 예언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예언하는 이런 모습을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앞일에 대해서 환하게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정말로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고 우리가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시니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더라. 이거는 이제 70절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팔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그 말씀을 가롯 유다가 하신 것을 했다고, 이거는 요한이가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팔자가 있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이 복음서를 쓸 때에 이제 이렇게 설명을 요한이가 더 설명을 해서 가롯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그 복음이 떨어지면 둘로 갈라지는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라 알고가 갈라지는데, 나는 복음 앞에서 내가 갈라지는지 내가 알곡인지 내가 믿는 자인지 내가 떠나가는 자인지 우리가 생각하고, 나는 알곡으로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신앙이 업그레이드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